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기도는 관두고 기도로 나오라는 얘기는 너무 수준 높은 얘기고 어디서부터가 뭐가 문제인지나 좀 알고 가자. 기도를 하든 말든 그건 다음 문제인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는 좀 알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어쩌다 보니 오늘의 부주제가 주제가 돼버렸는데 구원론이 왜곡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좋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걸 들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고 그 잘못된 가라지는요 지금까지도 아주 싹이 잘 나고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열매 마태복음 13장에 씨앗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제가 오전 예배에 이 얘기를 했죠. 이 본문을 끌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뿌렸어요. 좋은 씨가 뭐겠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고치려고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씨를 심었죠. 근데 좋은 씨를 심은 바로 그 저녁에 사탄도 와서 가라지를 옆에다 딱 심어놓고 갑니다. 아까 루터 얘기를 했고 칼빈 얘기를 했어요. 루터나 칼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씨, 그 진리에 바로 옆에다가 가라지를 하나 딱 심어서 우리 어렸을 때 말꼬리 잡는 애들이 맨 마지막에 하나를 집어넣거나 맨 앞에다 하나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돼요? 그러면 앞에다 안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믿음으로가 틀린 말은 아닌데 오직이라는 것을 너무 세게 강조를 해버리면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좌파 애들이 제일 손쉽게 한 번에 소위 말해서 자기 반대파를 쥐락펴락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프레임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게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한자를 딱 섞어버리거나 액센트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주거든요. 의미는 같다 하더라도 속으로 뭔가 이 다른 생각을 상상하게끔 만드는 이런 재주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갈 때 진리를 전하거나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다가 아주 가라지식으로 앞을 가로막는데 아주 특수한 재질이 있는 게 사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좋은 씨를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심었죠. 놔뒀으면은 세상이 빛천지요 그리고 소금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1000년 이상을 이 사로잡혀 있던 이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이 복음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대로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직 믿음에다가 오직 믿음 해버리니까 나머지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참포도나무도 있어요. 참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혹은 참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히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큰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잘라버리면 어떡하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전지가위를 대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두고 재생의 기회를 주실 거냐 아니면 그대로 잘라버려 그냥 쓸만한 거 몇 가지 그냥 몇 송이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그냥 뚝 잘라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요 말씀 보세요. 과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점점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두 가지 열매는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는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하니까 여러분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좋은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신 열매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열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아주 그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성령의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참.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돼. 이런 사람은 희락이 있어야 돼. 저런 때는 화평이 있어야 돼. 이걸 또 하나씩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거 뭐 몰라요? 몰라서 안 돼? 이게 사랑이 뭔지 희락이 뭔지 화평이 뭔지 몰라?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면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고, 아, 국어사전도 필요 없구나. 요즘은 네이버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걸 몰라? 근데 계속 이것만 가지고 시리즈 설교한다고 그래요. 이건 한마디입니다. 여기 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같이 살면 또한 성령으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살면 나올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상황에서 이것 있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희락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 7개가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야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명처럼 저 글씨에 나와서 1번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문신을 새겼다고 해봐요. 예? 구약처럼 문신을 새기고 가가지고 가서 사람을 상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엄마가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요. 백날 엄마 갖고 안 되는 건 아빠가 야 그러면은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이 7가지 요소가 이게 필요에 따라서 가감해가면서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가고 걷어버리고 아니면 피해가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성령님의 촉수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한 글자 단어로 보지 말라고요. 중요한 건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 주체이신 성령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빛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지금은 빛이라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그래서 착한 게 뭔지를 알아보고 의로움이 뭔지 진실함이 뭔지 이 세 가지가 누구의 본성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빛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착한 것도요 글자로 풀면 안 됩니다. 착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식 착하다고 하죠. 그것과 착한 가격과 같아요? 말도 잘 만들어요. 가격이 착하대.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거 만드는 사람 눈에선 피눈물 나는겨. 근데 그게 착한겨?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착한 거는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착한 거는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착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거가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착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착한 내 새끼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착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한테 착한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에게 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착해야 돼요. 그러면 착한 게 뭔지 이제 확 오시죠. 네? 의로운 건 뭐예요? 누구 앞에 의로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의로운 거는 다 지나가서 없어요. 지금은 쌍팔년도 시대에 단종돼서 없어. 저희 시대 때 의로운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의로운 건 다 사라지고 뭔만 있냐면 돈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지 못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천치라고 그래. 그 돈이 썩은 돈이든 뭐든 야 돈에 레이블이 붙었냐?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게 실용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된장하고를 구분을 못하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근데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수예요. 대다수. 이게 더러운 돈인지 깨끗한 돈인지를 몰라. 더러운 돈은 항상 그 안에요. 낚싯바늘이 들어있어요. 낚싯바늘이. 그 더러운 돈 꿀꺽 삼켰다가는 언젠가 자기 내장 다 끌어내놓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죽을 생각을 하면 나올 수는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끝까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대요?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진실이 뭐가 필요해? 에? 내가 내 손에 들어온 돈이 내 통장에 찍히는 게 진실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 그게 소위 말해서 실용주의인데요. 아주 더러운 겁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도 들어왔다고요? 교회도 들어왔다고요. 열매 있어야 된다고. 열매.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오직 믿음이라 하니까 뭐가 빠졌냐면 행위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 신학교 시절에 조직신학 시간에 제일 금기되는 용어가 뭐냐면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나오면은 몰매 쳐 맞아 죽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게 성령님하고 동행하면 할수록 있죠, 행위가 받쳐지지 않는 믿음은요, 나중에 가서 뭐냐면 이혼사유입니다. 이혼사유. 여러분, 배우자가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계속해서 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번은 봐줄 수가 있지. 3번부터는 갸우뚱하고 한 5번쯤 가면은 뒤통수 때리고 싶을걸요? 10번쯤 가면 포기하고 이제 끝낼 걸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도의 견인 얘기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번만 참아줬겠어요? 아니,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 7장 8장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불신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배도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 정도면 오래 참아준 거 아니에요? 이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작이 성령께서 순교의 피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가 빠져서, 이 행위가 쑥 빠져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딱 해버리니까 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요. 이게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행동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부담 가지 않는 신앙인. 아니, 제가 기도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럼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 막 뻔질나게 했어요. 그럼 성령님이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성령님한테 지적을 받았다고. 야, 너 말로 한 거 행동으로 안 하면서 말도 하지 마. 제가 얘기하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 더러워 보입니까, 제가? 그럼 성령님이 그 소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안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것 같아?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네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성령께서는 안 할 것 같아? 못 들으면 내가라도 해야지! 기분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죽고 사는 문제. 그걸 그냥 봐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니까 한국의 교회와 한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 파악이 안 돼, 아직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답니다. 여러분 자식 바늘 훔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때려주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때려주는 정도는 돼야 돼요. 아프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뭘 손대야. 바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두고 오래 참으면 뭐 돼요? 소도둑놈 되는데 그게 성도의 견인이요? 그게 진리요? 그게 목사의 본분이에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것도 자기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만큼 물이 들어왔는데도 야, 여름철이고 휴가철이니까 내가 뚝방을 잘못 관리를 해서 물이 이만큼까지 집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삼복도인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하수도 관리 똑바로 못하고 집안 단속 똑바로 못해서 물이 집안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여지까지 한국의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절름발이로 가르쳤고, 절름발이로 걷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붙였어요. 그 잘못을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씨앗을 심었으면 똑바로 그 열매 다운 게, 아까 열매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와서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반드시 성령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열매 안 맺으면 뭐라는 거예요? 찍혀버리게, 나무 찍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한 소리 하고 끝나요. 그것도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줄 때문입니다. 그거 딱 끝나면 저한테, 전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 이런 소리 안 하면 좋아. 저도 이런 소리, 저는요, 욕을 습관적으로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욕을 할 때 여기 이 발끝에서부터, 이 인중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쫙 하고 나오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욕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 욕이 붙은 사람 있잖아요, 입에. 근데 기분 나쁜 거가 막 온 중심에서 막 단전에서 끌어모아서 확 쏟아붓는 사람 있죠. 그러고 나면은 제 몸은 피곤할까요? 기분이 막 그냥 엔돌핀이 확 쏟아버릴까요? 엔돌핀은 안 돕니다. 허전해요. 불에다 던진대요, 여러분. 그거 다시 원상복귀 안 돼요. 지금 불에 던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나라가. 네? 조금 타들어 오려면은 시골교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저 미국이나 저런 유럽 대륙이 아니라 여기 기차 타고 내려가도 몇 시간 안 걸리고, 승용차로 내려가도 몇 시간, 걸어서 내려가도 며칠 안 걸려요. 아직도 참 답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씨앗을 심었는데 뭐가 따라붙지 않으면, 행함이 따라붙지 않는 건 그건 입만 나발거리는 거라서 그 자체가 죽은 걸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하고도 똑같은 거냐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5, 16절, 17절로 내려가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를 받은 거라고 그랬죠?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불신은 이미 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불신하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마음으로 믿었다잖아요. 그런데 행동까지 안 가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좀 들고 나와서 나한테 보여봐봐.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좀 재단해 줄게, 평가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입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스케일을 잡아놨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나올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들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행동으로 한 거 들고 나와서 다 깨부셔 버릴게, 이 말이에요. 이건 야고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계획했어요. 뭐를?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 끄트머리까지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온갖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거는 입으로 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시공간에 오시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하나님은 물론 말씀이 부도수표는 한 장도 없으니까 실현된 걸로 봐야지만, 그게 이제 믿음의 영역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사무엘도 어디가 있었다고요? 죽고 나서 낙원에 가 있지 못하고 음부에 있었어요. 왜요? 믿음은 있었지만 뭐가 아직 안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지러. 그런데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 누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믿음은 언제나 뭘 갖고 시작하냐면 허상을 가지고 시작해요. 허상. 바라는 허상. 그러나 믿음은 11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잖아요. 실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마지막 걸음까지 가셔서 마지막 한숨을 몰아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아마 예수님의 동생일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좀 내가 깨트려 주마, 이 얘기예요. 내가 보니 내 형님은 이렇게 십자가까지 진 형님이다. 말만 한 적인 줄 아냐? 그러니까 이때도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뭐가 많았냐면 그냥 뻥이 많은 거예요. 뻥이. 뭐는 안 하면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고 듣기 싫으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심판의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주로 뭘로 합니까? 돈이 안 들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대부분 은혜 받을 때 대부분 비전을 봅니다. 회개하고 비전을 봐요. 지금은 부흥집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 뭐 나름 뜨거웠을 때는 다들 회개하고 나면은 다들 비전을 받게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대부분 70% 이상은 다들 선교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어른이 꼬맹이를 보고 야, 이 녀석 잘 외운다. 그리고 잘 설명하네. 야, 이놈은 서울대 연고대쯤은 가겠구나.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과정이 필요하죠. 완성하는 과정이. 완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완성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잘된 예시가 있고 잘못된 예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큰 부흥집회면 부흥집회고 은혜가 많이 쏟아졌다 하는 거에 비례되는 게 뭐냐면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있으면 그나마래도 참 좋은 데인데요. 예전에는 그런 데가 참 많았어요. 부흥집회를 하면은 뭘로 헌신하고, 여기 도곡산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여기 가까운데 도곡산 기도원의 밑에면 저수지 있죠. 저수지 한쪽 뚝방에 프랜카드가 365일 걸려 있었어요. 뭐가 걸려 있었냐면 대전신학교 뭐 목회자로 뭐 대전신학교 전화번호하고 그게 365일 그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다고. 그게 뭔 줄 아세요? 여울목에 금을 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돼.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가야 합니까? 저는 말씀드리는데 뭐 처음에 가도 되고 나중에 가도 돼요. 근데 목사를 만드는 건 신학교가 아니에요. 진짜 목사를 만드는 건 신학교가 아니라고. 제가 신학교 근처리에서 오래 살았고 오래 다녔습니다. 목회학 박사까지는 했으니까 신학교 물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더럽고 안 입고 온 꼴도 다 알고 거기에 시작과 끝을 잘 알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이 레이블을 붙여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입니까? 사람들 앞에서죠. 사람들 앞에서 레이블은 붙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목사였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끝내주는 선교사였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4절.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만 딱 나오면 어떤 사람입니까? 에레미야는 바른말 하다가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여럿 있었는데 바른말 하다가 궁지에 몰려서 죽을 만큼 얻어 터지고 진흙구더기도 갇히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나 입이 열면 항상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뭘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중심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자마자 막 귀샤대기를 쳐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흙바닥에다 쳐 박아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럼 에레미야를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당했다니까. 여기 에레미야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14장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이 말이에요. 주로 예레미야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니네 망한다 라는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니네 이거 잘못이고 저거 잘못이고. 에스겔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반대편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보호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 참으시고 우리를 늘 축복해 주길 원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니에요, 참아요. 맞는 말이라니까. 오래 참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당신을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뭘 하시길 원하고만 계속 얘기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다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애들이 듣기 싫다고 내 새끼한테 듣기 싫은 얘기 안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요 에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도 어지간히 이스라엘을 찔러준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망한다. 이렇게 가다 보면 니네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얼마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한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듣기에 따라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대 100의 구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 이게 하나님의 계신데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한다. 근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로 헌신했고 선교사로 헌신한 얘기했죠. 요즘은 모르지만 저 때만 해도 끄트머리였었어요. 부흥집회에서 헌신하고 잘 나가던 직장이나 학교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목숨이 끊어졌지 않았으면 다들 웬만하면 목사가 돼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목사가 돼서 목사 딱지를 붙이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때가 아니라 제 위에 때는 더 많았을 거고 그 위에 때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주류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서.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서 하는 거냐. 이어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을 너희에게 예언한다.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넌센스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어. 목회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은혜 받았어. 나는 분명히 주신 비전을 받았고 나는 믿음으로 그거를 나는 그냥 확정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알 게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난 알고 싶지 않아.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쓰실 때는 여기 있다 그러고 라인에다가 올려놓으실 땐 그 사람을 처음에는 찍습니다. 픽. 내가 쟤를 써야겠다. 누굴 보니까 딱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사울을 폐위시키려고 이놈 싸가지 없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두리번거리면서 찾다 누굴 찾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납니다. 딱 봤더니 누구 맘하고 딱 같아. 아, 저 어린 것이 내 맘에 쏙 드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때가 15살 미만이었을 텐데 왕이 됐어요? 그러나 누구 맘엔 들었어요? 하나님 맘에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눈물 나는 일 많고 이렇게 침 질질 흘리는 연기까지 해가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산적 두목으로 400인하고 같이 동굴에서 살고 그런 시절을 몇십 년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왕이 될 때 야, 사울 이렇게 해가지고서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야. 그러고서 벌컥 일어나서 엑스칼리버 쫙 뽑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백성들 중에서 대표가 모두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을 빼고 나서는 하나님이 흠잡을 데 없는 그레이 킹이 됐어요. 대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윗이 쏟은 눈물과 다윗이 거쳐간 많은 이 세상의 고비고비들, 그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단 한 가지를 빼고, 인간성 냄새나는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게끔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소년의 시절에 양을 치는 필드에서 배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믿음과, 그리고 어디에서 증명된, 골리앗에게서 증명된 실상을 가지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의 걸음을 그 믿음 가지고 뚫고 간 거예요. 항상 누구와 함께 한 겁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어디에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사건만 빼고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얼마나 하나님 눈치를 보는데요,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몇 달 며칠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기에서 안수기도 받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를 목사로 쓰겠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어디로 보내? 신학교로 보내? 그럴 수도 있어요. 신학교에선 공부를 가르쳐주지 목사를 만들지는 않아요. 신학교는 목사로서의 공부를 가르쳐주는 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담임 목사가 뭔데 사람을 가르쳐요? 나는 나 가르치기도 힘들어.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뭐 급으로 가르쳐요? 목사급으로 만들지. 모든 면에서 목사급으로 만들지. 저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멋 모르고 뒤밀려서 신학교 가고, 멋 모르고 질러서 결혼했어요. 사기 결혼하고, 그리고 사기 결혼, 그런 얘기는 다음에 부흥집회 혹시 하거든. 못 모르게 사기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좌충우돌하면서 저 길바닥에 앉으면서 성령님하고의 사이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고, 그러면서 때가 돼서 한 사람씩 제 앞에다가 놔줬어요. 네가 좀 돌봐보라고. 저는 저와 모두가 다 제가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에레미야 1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썩었구나. 선지자가 한둘이 아닌데 에레미야와 특정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대로 사기쳐서 예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과 똑같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다 자기 이름은 아니에요. 누구 이름 갖다 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보내지 않았는데 쟤네들이 알아서 나가서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 이름을 갖다 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잘못된 예시는요, 이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부르심은 받았지만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아서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납니다. 거의 100%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절도 강도예요. 여기 양의 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통과하고 소정의 과정을 통과해서 안수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굴 통과해야 돼요? 양의 문이신, 양의 문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축사가 있는데 여기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문은 문입니다만,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양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러면 얘기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목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양의 무리로 문으로 그러면 문을 통과해야 되면 이 문이 이게 이제 의인화해서 문이 살아있는 주인, 양의 주인이라면 열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 축사 들어가 보셨어? 우리 연산에서 오셨죠? 거기 축사 꽤 있죠? 그럴 때 축사 들어가려면 일반인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뭘 통과해야 돼요? 이유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만약에 뭐 해서 뭐 촬영을 하는 촬영기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다 감싸고 손소독 다 하고 주인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뭘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 들어있는 가축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이제 목자다라고 해서 들여보내려면 목자, 이 주인이신, 양의 주인이신 그분이 정말 손톱발톱까지 다 들여다볼까요? 안 할까요? 야, 너 신학교 나왔어? 목회학 석사 받았냐? 어? 그리고 점수는 다 C 이상이지? 인성에 문제 없지? 성범죄 경력 없고? 그럼 됐어, 들어가. 이렇게 할까요? 양의 문이 그렇게 허술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고 아버지를 순종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목사는요,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커서요, 그 교회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정말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서 서로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글을 놓고 기도하고 글을 놓고 응답을 받아서, 왜요? 교회라고 하는 이 양의 무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책임감이.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해도 자기는 그냥 슬그머니 못 본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그냥 자리를 비켜버린다는 얘기예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뭐의 따름이라는 거예요. 삭군이기 때문에. 월급쟁이 돈 보고 다니잖아. 그 회사 보고 다니는 월급쟁이 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부르심은 받았지만 뭐는 못 받아서, 보내심을 받지 못해서. 부르시는 거는요 2배수 3배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 자의로 떨어지는 사람, 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배수 3배수를 뽑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면 자릴수록 많은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탈락시킬 사람 따라주고 본인 스스로 가겠다는 사람 놔두고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를 임명을 해서 그 임무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더 그렇죠. 여러분 이 양이, 이게 목양의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된 예시는 뭐냐? 정말 성령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선교사로 부르셨다, 뭐 제가 이 사역자들만 말하는데요, 교인이라고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냥 종이장 한 장 차이일 뿐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목사로 만드시는, 선교사로 만드시는 그분 앞에 내가 다시 나가야 됩니다. 뭐하러? 배우러 나가야 돼요. 모세는요, 순간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챕터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갔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40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들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다가 세워놓고 들어가자마자 거기다가 앉혀놓고서 모세는 따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뭘 받으러? 다음 미션을 받으러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들을 떠나 보낼 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모세의 마지막 챕터죠. 그리고 나서 느보산에서 그 모세의 시체가 없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거기서 주님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든 간에 부르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부르신 분 앞으로 나를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왜 부르셨는데요? 혹시 목사? 혹시 선교사? 그러면은 맞아. 널 목사와 선교사로 쓸게. 그렇지만 목사와 선교사로 되려면 왜 그 머털도사 보세요. 소림사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뭐 저기 하면은 내가 너를 좀 쓸게 그러고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권법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어디 보내요? 설거지하고 물기로 오라는 거부터 하잖아요.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 나중엔 지긋지긋하고 울고불고 할 때쯤 되면은 너는 이제 다 배웠어. 그러고 나서 몇 가지 가르쳐 주고 내려가라 그래. 그냥 하기 싫은 물 깃고 이 허준 봐요. 허준이 처음부터 유지태밋에서 뭘 배워요? 아니에요. 뭐부터 배워요? 물기로 오라는 거 배워요. 심리 가서 배우라는 거 처음에는 심리 갔다 오래요. 그 다음날 유지태가 뭐라 그래? 저기 가서 몇 심리 되는 데를 새벽에 몇 시 일찍 출발해. 깜깜할 때 출발해서 아침 저기 될 때까지 들어오라. 그러니까 막 그 겨울 그 길을 그 물동이 막 지고 가다 막 오다 넘어지고 막 하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지 스스로가 배우기 시작해요. 물이 왜 이 물이 필요하고 왜 가까운 데 있는 이 물은 안 되는지, 또 가까운 데 있는 이 물은 왜 되고 저 멀리 있는 물은 왜 안 되는지, 탕약을 지을 때 물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전혀 목사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도 저는 두부를 팔면서 배웠어요. 목양이라는 게 양이 진짜 음매하는 양이 아니라 사람을 목양하는 건데, 사람을 목양하려면 리더로서의 리더십이, 그리고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또 리더로서의 가치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거기에서. 학교에서 배워준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 필드에 나가서 성령님하고 사람을 상대해 가면서 봐라, 이런 유형의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인도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걸 그때 많이 배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때 다 배웠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내가 믿음만 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항상 상기시켜줬어요.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해봐, 이때 이 사람을 생각해봐, 저 사람 속에 이걸 원하니 너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느냐. 항상 저에게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신학교에서 신학박사가 목회를 잘할 것 같으면 신학박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어디 교회 다 담임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왜 신학교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침례를 받아야 돼. 죽고 살아야 돼. 죽고 사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와 봐야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면요, 힘들어도 그분과 함께 가니까 갈만해요.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갔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도 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혼자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다시 들어갈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셨으면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더럽고 추한 인생의 막장으로 갈 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제 경험으로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해요. 내가 신음할 때 나한테 응답을 하고, 내가 안 보일 때 부르짖으면 보이게 해주세요. 그분과 합해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셔야 돼요. 가난한 음식도 먹고 마셔봐야 돼요. 격조 있는데도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누구다. 내가 저 밑에 있어도, 내가 저 위에 있어도 가장 소중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걸 누가 배웠다고 그랬죠? 바울이. 나는 일체에 뭘 배웠다? 피겨를 배웠다. 성령님하고 함께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저 밑에서도 상관없고 저 위에서도 상관없다는 걸 나는 알아. 이게 안 되면 보내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보내요. 그런 사람 보내면 사고나 사고. 여기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반절 전체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는데 한 번에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초대교회 담임 좀 해줄래? 이렇게 한 번에 안 불렀어요. 베드로를 3번을 물어봅니다. 3번.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나름대로 약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나는 정말 이런다고 나는 분명히 확신해. 그럴 때 7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 그분을 얘기할 때 3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측에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는데 3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많은 은혜가 오지만 저는 여기서 뭘 아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베드로에 대해서 이 3번을 물어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하나는 굉장히 젠틀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무당으로 만드는 과정을 아십니까? 아프게 하죠. 처음에. 예? 무병을 줘요. 무병. 어디 가도 몰라. 병원 가도 몰라. 약 먹어도 소용없어. MRI 아니라 할아버지를 찍어도 안 나와. 그러면 대부분 누굴 찾아가게 돼 있냐면 목사를 찾아가거나 점집을 갑니다. 근데 목사도 이게 이 강신 저기가 좀 부족한 사람은 몰라. 그걸 저하고 상담하러 와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분들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귀신 접근해 가지고 그러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약 먹어봐야 소용없고요. 그건 목사한테, 용한 목사한테 가야 돼. 말씀 충만한 목사한테 가가지고 그냥 한번 싹 스캔해 보면은 이게 지금 왜 저지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수줍게, 그리고 미안한데 메이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메이아이,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결국은 이게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와서 120명의 성도들의 그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들의 리더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또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래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11조 많이 해달라고 안 해요. 어? 내가 거할 집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성전을 좀 크게 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 내가 저기 하니까 옷 좀 좋은 옷 좀 사와라. 승용차 좋은 거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줄 수 있겠냐. 이 장면을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실속 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도움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 네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우자 이미 되셨습니까? 만나는 사람이면 당신이 날 사랑하면 생일 선물 하나 해주시오. 반짝반짝 하는 걸로. 뭐 안 되면 뭐 현찰이라도 괜찮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날 사랑하냐를 3번 물어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어린 양을, 누군지 모르지만 양을,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쳐라가 아니라
양을 막대기로 쳐라가 아니라 양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라는 얘기. 예? 경우에 따라서는 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때립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둬놓고 묶어놓고 패요? 그거는 정신병이죠. 왜 때립니까? 무리해서 이탈하려고 할 때, 뒤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라도 줘가지고 무리로 들어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한 1km만 뒤에 놔두면 어떤 것이 와서 채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말 안 들으면 때려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을 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죠. 이게 아주 많이 알려진 전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인데 나는 그 바로 십자가를 매달릴 만한 사람도 아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9장엔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인데요. 아주 인텔리예요. 정치적인 인물이고.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나머지 잔당들을 소탕하려고 가다가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선택을 하셨죠. 여기 선택을 하셔서 이제 눈을 보게끔 만들어 주고 아라비아 3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소에서 처박혀 살던 사람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거기서 7명의 선생님들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따로 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로 나가게끔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덧 사역의 중반 후반으로 들어갈 때쯤에 사도행전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효수당해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갔어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도 초대교회의 대부분 7, 8% 이상은 다 순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요 단어가 떠오릅니다. 신뢰에 대한 책임감. 이 신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이나 이 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잖아요. 야 이거 완전하게 나를 싹 버려버린 건데 이게 다시 돌아왔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다시 3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을 물어보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일거리를 주는데 그 일거리를 맡으면서 무엇으로 보여줬다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입으로가 아니라 뭘로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보였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3번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중반부에 기도하는 와중에 중간에 단에 섭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해요? 우리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 뭐 합시다. 우리 11명밖에 안 되는데 1명 가룟 유다의 공석을 채웁시다. 그래서 1명을 더 채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갔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막 랭귀지방언 막 펼쳐나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들 새술 먹고 미친 거야. 어째 도대체 술을 먹고 저렇게 되냐. 술을 어디로 먹은 거야. 그러면서 막 저기 하고 있을 때 누가 일어나서 나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와요. 3장으로 넘어갔을 때
부시기도 시간에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회에 붙잡혔을 때 나가서 대표로 가가지고 큰 소리 뻥 한 번 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냐, 니네 말을 따르는 게 맞냐, 니네가 판단해봐라 라고 큰 소리 뻥 친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믿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신뢰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와 책임감이 준비되지 않으면 목자로서 보내지를 않아요.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얘를 믿으면 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 봅시다. 노아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 노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놀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뭘 던져주면 입으로 물고 오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강아지를 저기 낭떠러지 있는데 그 낭떠러지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걸 공을 던졌어요. 그렇게 하는 바보 주인이 있습니까? 그거 던져가지고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막 쫓아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 물고서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가다가 딴 데로 갈 수 있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훈련이 안 된 건 위험지역에 넣지를 않는다고요. 아니 됐어야지. 준비가 됐어야 확신이 서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섰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내 훈련장에서 증명이 돼도 조심스럽게 던져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던져보고 다시 물고 돌아오면은 이뻐 잘했어 조금 더 와보자 그러고서 다음에 또 그날은 또 다음날은 비 오는 날 여기다 던져놓고 또 비 와도 신경 쓰지 않고 저기다 또 멀리 던져봐도 그래. 그럼 눈 오는 날 여기다도 던져보고 그리고 나서 저기 하면 진짜 실전으로 멀리 던져서 위험한 곳도 집어 던지면 그거 찾아가지고 오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됐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가서 해갖고 와. 이렇게 하고 보낼 것 같아요?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 안 보낸다고. 안 보낸 게 딴 게 아니라 양을 맡기지를 않아요. 양을. 그 소중한 양을 주지를 않는다고. 껍질 벗겨 먹을까봐 안 주는 거고 피 뽑아 먹을까봐 안 주는 거고 쓸데없다 생각하고 위급한 상황이면 버릴까봐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 무한 책임감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 양을 안 줘요. 안 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할 소리를 다 했어요. 시간도 다 됐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온 지금 현상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오염이 시작됐는지를 볼 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도 어디서부터 봐야 하냐면 우리들의 구원론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같이 구원은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요. 오래 참고 기다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언제 내가 바로 새 창조가 됩니까? 아니 내가 내 자식을 기를 때도 혼낼 때도 있고 이쁘다고 할 때가 있지만 정말 때려줄 때도 있어요. 위험할 때는 정말 호되게 혼냅니다. 근데 성령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요? 뭐든지 다 용서하고 기다려요? 성령님한테 한 소리 제대로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팽배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이러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 떨려요. 내장이 떨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는 데는요. 뒷바꾸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때리고 싶어서 막 이거 나도 분이 나가지고 회초리 한 3개 갖다 놨다가 한 대 때려서 두 대, 세 대 맞고 회초리 하나 똑 부러지잖아. 그러면 회초리 부러지면 애들이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개째를 또 들 자신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서 이제 2개는 그냥 미루고 그냥 너 그럼 이 2개 다음번에 더 맞아. 2개에다 2개 더 보태서 5개 맞을 줄 알아! 그러면서 보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3개 갖다 놨으면 3개 다 때려야 돼. 3개 맞아야 끝나. 맞아 보면 알아요. 맞아 보면 알아. 그러면 그 3개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라 3개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맞을 때 3개만 때린다고 그래도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손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별로 무감각해. 나는 너무 나 같으면 떨릴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워요. 어디까지 가야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구원론. 두 번째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는 목사. 가만히 이렇게 현미경을 돋보기를 가져다가 봤더니 이들이 목사가 되는 과정에 그냥 행정적인 신학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목사가 되는 여러 인터뷰와 그리고 논문과 뭐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목사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이, 아니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이 착각이 좌충우돌하다 결국은 언제는 다 드러난다고요? 마태복음 7장 끄트머리 가서는 다 드러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쫙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양과 염소가 뭐게요? 교회예요. 믿는 사람이야. 목사들이에요. 다 가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훈련되지 않고 보내실 수가 없었는데도 본인이 그 과정 중에서 다 뿌리치고 내가 할 거 다 했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가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건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이 보증을 해요. 네. 우리가 KS 마크를 붙이면 그건 누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KS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으면 그 어딘가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AS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보냈는데 만약에 이게 서툰 짓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갔다? 그러면은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리펀도 안 되고 AS도 안 돼.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와서 역사하겠지. 다음 시간에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 그리고 만몬 신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누굴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넷대로는 붙여놓고 한쪽에 뭘 찾냐면 바알신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만몬신을 찾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정말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리고 노하고 이곳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잘못된 우리의 지점들을 잘 파악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고칠 만한 방법도 없고
혹시 임시 방편으로 고친다고 해도 또 고장나서 오히려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구원론의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정말 그렇게나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라지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부르신 자를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 리더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완성되지 않은 채로 스스로 나가는, 스스로 보내심을 자청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따라 붙어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놓으시는 새로운 바람이 부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정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어 주님 더 많은 은혜들을 받고 24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님께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일 날 우리 손집사님 아들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연기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리고 본인도 우리도 기도하라고 하신 그 과정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환자 몸 상태도 잘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들도 이제 새롭게 도전할 때 더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온전하게 집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새로 만나는 주님, 새로 펼쳐지는 주님과 사이에서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당사자와 그리고 그 부부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끝에 정말 주님 앞에 아픈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손집사님 아들 매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술이 한 번 더 연기돼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그리고 걱정을 안겨 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수술 날짜가 바로 코앞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진정해 보려고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환자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믿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에게 나를 맡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믿음의 성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도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에 이 수술을 통하여서, 이 투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롭게 열려지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축복의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멀리 있지만 이곳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게 오히려 본받을 것 있게, 주여 아버지, 전화할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여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귀한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고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셔서 그 은혜도 받아 누리는 우리 매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증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 과정에서 이 환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증명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막바지에 접어든 이 수술 앞두고 있는 저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